네, 좋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예비 신랑 신부도 오고, 네, 오랜만에 온 청년도 있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보고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의 이 미래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자는데 쾅 거리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아내랑 동시에 깼습니다. 제가 새벽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그래서 깨가지고 저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아내랑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어요. 베란다로 달려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15층에 살거든요. 15층에 사는데 그 앞에 신촌대로가 다 보입니다. 신촌 강변이 쫙 보이는데 그 새벽 3시에 신촌대로에 자동차 한 대가 뒤로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가 추측하건데 그 차가 이제 뭐 음주운전을 했든지 아니면 뭐 졸음운전을 했든지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거기에 있잖아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 가운데 뭐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돌로 된 비석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정면으로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붕 떠가지고 뒤로 이렇게 딱 이게 착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차가 반으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와 이거 119 신고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뒤에 차가 와가지고 빨리 곁길에 차를 세우고 119에 신고해가지고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조를 하는데 다행히 그 사람은 살았어요. 다행히 혼자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에서 혼자 이렇게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차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 3시에 막 그 뒤에 차량이 얼마나 많이 막혀 있는지 막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만약 5분 전이라도 아니 1분 전이라도 그 사고가 일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계속 운전했을까요? 운전하지 않았죠. 그죠? 미리 알았더라면 갓길에 이제 차를 세우고 뭐 쉬고 가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아니면 단 5분 전에 1분 전에라도 그 사건이 일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운전을 했죠. 이처럼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많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는 청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를 하죠. 분주하게 이것저것 준비를 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준비해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그런 확실성을 원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1년 뒤에 5년 뒤에 딱딱 흘러가는 그런 확실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성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얻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삶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정확히 목적지를 알고 갔을까요? 알지 못하고 갔을까요? 알지 못하고 갔죠.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요즘에 자율운행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율운행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어떨까요? 뭐 스릴을 즐깁니까? 너무 좋다고 즐깁니까? 아니
되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이 차가 어디로 달려가지? 박으면 어떡할까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갔습니다. 가다가 도적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짐승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걷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확실한 길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른바 믿음장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부르는데 이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정의와 본질에 관해서 짧지만 명쾌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인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인 어떤 거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좀 쉽게 설명하면 믿음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내가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를 통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지금 우리 청년 중에 군인 누구 있죠? 경범이 있잖아요, 그죠? 경범이가 경범이는 지금 재수하고 준범이가 있잖아요, 그죠? 준범이가 여러분들 군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버틸 수 있죠? 볼게요. 국가와 나라와의 약속, 그 약속이 뭐죠? 1년 반 뒤면 뭐를 해요? 전역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아직 군 생활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군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학점 열심히 따서 스펙 쌓아도 취업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취업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취업해서 돈을 쇠가 빠지게 버는데 내 집 마련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빚을 내서 그렇게 내 집 마련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한 청년 집 마련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빚을 내서 그렇게 집을 마련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 여러분들 청년 3명 중에 1명이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출산율 거의 세계 최저가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여러분들 가장 확실해요. 이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하다고요? 확실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지금 내가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얻었죠? 몇 세 때? 100세 때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죠? 정말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준 그 소망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소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이 지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고 지금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돌로 데려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신다라고 약속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또 겨우 정말로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얻은 아들인데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놓고 막 오랜 시간 질질 끌면서 고민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마음이 힘들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자신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줄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즉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게 하시는 그 미래를 지금 먼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떠한 근거로 그 미래를 내다보았을까요?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뭐 막연한 인간적인 소망으로,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죠. 너희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케 하실 거라고 어떻게 하셨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지금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후손을 번성케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바로 다음날 일어날 일도 모르는 맹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 떨면서 삽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직장 가운데 가서 상사한테 우리가 갈굼 먹지 않을까? 아니면 내일 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 어떻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던 그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니면 평생 그곳 가운데 살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현재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고 현실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죠? 재앙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과 희망이라는 그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청년 실업률이 높죠, 그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특히 또 일부 청년들은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갔고, 저도 캠퍼스 시절에 정말 내가 어디에 취직할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꿈이 뭐로 변했죠?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이 꿈이요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공무원 시험에 모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안정된 직장이니까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너무 불행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직장을 찾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믿음 아브라함, 요셉,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비전과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의 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현실에 낙담하고 안정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안정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아픔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으로 우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과거를 떠나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삶은 떠남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한 단어, 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됐죠? 떠나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죠? 그 파라오 앞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떠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상처를 받았고, 여러분들 그 상처를 간직하고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그렇게 떠남으로 인해서 한이 많았죠, 그죠? 정말 상처가 많았습니다. 떠남으로 인해서 꿈을 이루었지만 떠남으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근데 요셉이 떠남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제 뭐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뭐가 들죠? 이제 가나안의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어서 누가 찾아오죠? 요셉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죠. 근데 요셉에게는 뭐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이 자기에게 아픈 상처를 준 그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어떻게 했죠? 칼을 뽑아서 형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죠? 나를 팔아버린 그 이복 형들을 용서하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바로 요셉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과거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붙잡혀 있어서
남은 인생마저도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근데 우리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그 아픈 과거로부터 떠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픈 과거가 있을 거예요. 아픈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 아픈 과거와 상처를 떠나보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그 아픈 과거를 떠나보내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에게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 많은 한 많은 그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된 그 요셉이 자신의 삶에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픈 과거와 상처를 떠나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꾸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열등감과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지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기억 가운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과거를 훌훌 떠나보내고 이렇게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많은 인생, 상처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간증하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남한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죠? 이사야 33장 19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가 가장 불확실하고 염려스럽고 절망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죠? 나는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에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힘든 시간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은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막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막에서 강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고 갔죠? 홍해앞 바다까지 몰고 갔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직전까지 몰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홍해를 가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사막과 광야를 걷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나의 아픔과 상처는 지울 수 없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끝이야 라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창조주 하나님,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항상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아픈 과거와 상처는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요셉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감람나무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염려가 가득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곡을 쓴 사람은 믿음의 눈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미래는 두려움과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미래를 내다볼 때에 두려움을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여러분들의 큰 상급입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
내다봐야 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단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요 평안이요 미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늘 이 힘든 현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랑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니 승리하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되도록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두려움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이방 땅으로 팔아버린 그 영들,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삶의 상처로 얼룩지게 만든 그 영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그 영들을 죽일 수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아픔과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럼에도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서 그 아픔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신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때에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떠나보내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오늘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과거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되는 그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 낙심하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오늘 또 내 아픈 과거와 상처로 얼룩진 이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픔과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 안에 임재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새 일을 회복하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픈 과거를 떠나보내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